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즐겁게 맞이해야 하건만 전염병으로 인해 답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용기를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의 행군처럼 시작한 2020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1월에 발생한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일을 보살피며 살게 해주십시오. 바쁘게 살아온 지난주를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의 마음과 접속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짜증과 분노에 영혼을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늘어가기만 하는 확진자의 소식에 이제는 허탈한 마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 어둠에게 우리를 넘기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시간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교독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 듣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더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박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 위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합니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힘입니다. 직장 상사로서 직위의 힘을 이용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직위의 힘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력에 의한 강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력을 동원한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성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을 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리적으로 우월한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것만큼 나쁜 일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타깝게도 다윗이 벌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위에 오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국경을 넓혔습니다. 내부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도 쌓고 궁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왕정체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제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를 제한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래 왕권이 강하면 신권, 즉 제사장들이 왕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 이후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다윗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지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비판할 리 없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누나인 스루의 아들들은
모두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중앙 집권이 구축된 것입니다.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도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도 그때의 몸에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젊은 때 엄청 고생하고 30살의 왕위에 오른 이후로는 힘들게 몸 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은 일은 조카인 요압이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조카 덕분에 푹 쉴 수 있게 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시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공신, 즉 특별한 공을 세운 30인의 용사 중 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은 다윗의 30용사 명단을 가르쳐줍니다. 이 중 24절 상반절, 34절, 39절을 읽겠습니다. 30인의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여기서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 줄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0명 위에 지휘관격인 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 같은 이들입니다. 이 7명을 특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30명은 1등 공신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의 딸이며 그런 사람의 아내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였습니다. 이것을 조선시대의 사고를 갖고 여인의 정절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기원전 10세기 전제군주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도 다윗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신의 딸이 그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30용사였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으로 인해 큰 분란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특히 우리 조상 다윗, 믿음의 모범생인 다윗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분명히 나쁜 여인인 밧세바가 유혹했을 것이다 라는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하는 말을 해가며 본질을 호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밧세바가 애꿎은 우리 선한 왕 다윗을 유혹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폭행당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밧세바는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면 의술의 도움으로 없던 일처럼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아는 헷족 속, 즉 히타이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 출신이지만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이고 30용사 중 한 명인 엘리암이 그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얼마 후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바람난내가 아니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도 모자라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조 교사범에 대해 이렇게 벌을 정해놨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죄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윗이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안 죽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묘하게 전사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통렬하게 질책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로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심판의 말씀을 이행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인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아까 이름이 나왔었죠.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자,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중요한 신하였고 그의 아들 엘리암 또한 다윗의 중요한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제 군주로서 힘을 누리며 자신의 집안, 자신의 손녀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녀에게 수치를 안겨줬으며 손녀의 지아비를 앗아간 악당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전우들도 배신했습니다. 심판의 철퇴가 임해야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역할을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고 움직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런 스캔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이야기가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엄청난 스캔들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핸디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캔들과 연루된 솔로몬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런 거 없이 깔끔한 이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왕위를 두고 경쟁하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칭찬과 다윗의 사랑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누가 봐도 왕위를 이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카이며 1등 공신이고 군권을 손에 쥔 요압도 그가 다음 왕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역시 다윗과 함께 평생을 수고한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깨끗했습니다. 스캔들 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스캔들 없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그런 사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태생부터가 스캔들입니다. 솔로몬의 외증조부는 반역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특별히 예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겠습니까? 바로 밧세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인생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이 떠난 후 아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2주 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신하들은 왕이 너무 상심할까 걱정돼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들은 왕은 씻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묻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더니 죽었다고 하니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의 대답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자, 이 대답은 굉장히 냉정한 대답입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여하튼 내 새끼였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죽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살아있을 동안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부모로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 지인 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주님께 돌려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고작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몇 주 살다가 죽었으니 부모의 상심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남긴 글을 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이 너를 기억한다. 너를 출산하고 나서 틀어진 내 골반이 너를 기억한다. 세상에서 살았던 며칠이 아닌 내 몸속에 10달 동안 있었던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자,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부분을 유추해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다윗과 밧세바 중 누가 더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밧세바가 더 슬플 겁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지만 밧세바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자이기에, 어머니이기에 그녀만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자, 이 노래를 부른 이미자 씨는 1941년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와 떨어져 외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데뷔하고 성공해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 무려 22년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도 이혼 및 자녀와 헤어진 아픔 등 인생의 구구절구절한 일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이분 인생의 전반기를 담은 영화가 엘레제이의 여왕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분조차도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하물며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전의 시대의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인권이 있었으며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현대에 여성은 목사 안수가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교단과 교회가 있는 걸 생각하면 왕의 위력 앞에서 무참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밧세바라는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밧세바를 화폭에 담은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밧세바라는 주제의 작품을 3번 그렸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똑같은데 표정이 바뀝니다. 밧세바의 표정에만 주목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1643년, 그리고 1645년, 그리고 1654년의 작품에 나오는 밧세바의 표정입니다. 자, 이 세 그림은 모두 다윗에게 불려가기 전 밧세바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밧세바의 표정은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목이 다윗의 편지를 읽는 밧세바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밧세바의 표정은 좀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밧세바의 표정은 상심에 잠겨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째서 같은 주제로 그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렸을까요? 첫 번째 작품은 1643년, 두 번째는 1645년, 세 번째는 1654년입니다. 21년 동안 렘브란트의 인생이 깊어졌습니다. 화가로서 성공도 거뒀지만 아내를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쓸데없는 평가와 입방아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렘브란트는 고통을 아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춘화, 야한 그림 수준의 밧세바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고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다윗에게 가기 직전의 심정,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다음 아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이 여디디아란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두드라는 히브리어와 야의 합성어입니다.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두드는 사랑하는 사람, 조카 등의 뜻입니다. 이 두드는 뭔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붙이는 그런 약간 애칭 같은 임의인 듯합니다. 우리말 뉘앙스로 치면 아이고 우리 예쁜 조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조카라고 밧세바의 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드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디디아란 이름에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여호와,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해도, 온 세상이 너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구원이었지만 무엇보다 밧세바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녀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책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평생의 응어리처럼 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은 박복하기 그지없는 여자라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영원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그런 인생으로 끝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의 선언은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없는 자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의 어둠을 들판에서 보내야 하는 자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바라던 자들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어 빈털터리의 처지로 혼자 성전뜰에서 기도하던 한 늙은 여인의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며 그분이야말로 참 구원입니다. 위력에 의해 한순간에 인생의 어둠으로 떨어진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밧세바와 같은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과연 뭐라고 할 것이요?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고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새로운 해석을 내려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여인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스캔들만 파고들 뿐 인생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 충족만 있을 뿐입니다. 남의 인생을 몇 글자로 압축하고 난도질해버립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며 나는 상관없어 라며 방관자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여인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1644년에 그린 가늠하다 붙잡힌 여성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왼쪽에 있는 게 자른 건데요. 위와 아래의 구도를 확실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림 상단에 있는 사람은 왕 또는 제사장 같은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끌려온 여인이 역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쩌면 렘프란트는 세상의 제사장,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그저 멀쩡해 보이는 저들을 위할 뿐이지만 실상 저들이야말로 죄인이며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저 붙잡힌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캔들의 대상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끗한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하며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고 번듯한 인생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죄에 빠져서 혹은 인생의 고통에 빠져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험난한 인생길에 진흙을 묻혀가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이가 아무도 없는 고와 같은 인생길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욱 그런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둠 속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빛은 그곳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스캔들의 주인공이어도 괜찮습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조카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밧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 많고 탈 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모압 출신의 홀로 된 여인 룻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위력에 의해 힘없이 끌려다닌 밧세바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결혼 생활을 한 번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봐도 손가락질은 아니더라도 뒤에서 수근수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때에는 박복한 인생이라고 취급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흙투성이 같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스캔들의 주인공이어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도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나의 조카다. 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댓글질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에 악플을 다는 것은 악하고 비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악인의 이를 꺾으시듯 그들의 입과 손가락을 꺾어버리실지 모릅니다. 남에게 가는 시선을, 그 입을 더욱 나의 내면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과 판단 기준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 중에 있어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캔들의 인생을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여디디야, 너는 나의 조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힘없던 여인 밧세바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다음 아이를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카를 그냥 예뻐하는 이모와 삼촌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밧세바의 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인생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흠없이 살았다고 내 이력서는 흠이 없으며 저들보다 훌륭하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삶, 그냥 흠결 많고 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삶도 주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다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곤란하고 어렵다면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흠결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희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며 아픈 자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추정헌금 및 건축헌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 집사님 11조 헌금 바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뎀나무 새벽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기간도 이제 끝나가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42,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32,000명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1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에 속히 치유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병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불쌍한 자들이오니 내일의 염려로 인해 오늘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오늘의 터전을 일찍부터 허물고 허우적대는 우행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로뎀교회가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예배드리며 왔습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어준 가족들과 원근각처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돌봐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그저 주님께 간구할 뿐이오니 믿음의 한 울타리에 들어온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예배할 처소를 찾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솟아있는 한 그루의 로뎀나무처럼 지친 영혼들이 쉼과 힘을 얻고 일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충전소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바치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주님의 예배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귀한 열매를 주님 발 앞에 드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어떤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기에 이 열매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소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까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 위에 주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고 괴로워하는 여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의 조롱으로 무너져가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가장 먼저 돌봐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가장 약한 손가락이 제일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가슴을 펴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누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